열왕기상 10장에는 스바의 여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솔로몬 왕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바는 지명인데요. 아라비아 반도 끝에 예멘이 있는데 그 예멘이라는 설도 있고, 또 아니면은 예멘에서 홍해 건너편에 에디오피아가 있는데 이 에디오피아라는 설도 있습니다. 스바가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데에는 에디오피아의 조상 대대로 솔로몬과 관련한 여왕에 대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설에는 마케다라고 하는 여왕이 솔로몬과의 사이에서 아들 메넬리크를 낳았고, 그 아들이 자라서 유대인들을 이끌고 아프리카로 돌아와서 나라를 건국하였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이 솔로몬과 마케다 여왕의 후손들임을 자부하고 있다고 하죠.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후 2세기에 악숨 왕국이 세워지는데, 이 악숨 왕국의 에자나 왕 때, 주후 4세기 초입니다. 에자나 왕 때 로마 제국보다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나라이고요. 또 현재 전체 인구 중에 약 60%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 에티오피아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이고, 또 최초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빌립에게서 세례를 받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회심 이야기로 복음의 빌립의 복음 전도 이야기, 전체 이야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 내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빌립 이야기의 전체적인 신앙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최후의 명령으로 주신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실행한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라 빌립 집사였습니다. 유대교의 대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빌립이 사마리아에 당도했는데, 그것은 빌립이 목적지가 없었거나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이른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피하던 시절에 빌립이 그곳에 갔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사마리아에 가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없었다면 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이 주님이 하신 명령을 따라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빌립을 통해서 진주도 구분 못하는 짐승으로 간주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도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빌립 자신도 그 복음의 능력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어서 빌립은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는데 그 길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된 때는 사마리아에 복음의 능력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 때였습니다. 만약 빌립이 사마리아에 계속 머물렀다면 온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그동안 시몬이 받아왔던 존경을 받았을 것이고 그보다 더한 존경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하는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때와 비슷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길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빌립은 의아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적어도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있는 곳이어야 하지 않나. 왜 아무것도 없는 광야, 위험한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시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단 한 번도 무엇 하시려고 광야로 가라고 하시냐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이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할 때 성령께서 얼마나 큰 섭리를 이루시는지를 사마리아에서 직접 확인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막이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광야 길로 갔을 때 이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내시였지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아주 높은 고위급 간부였습니다. 간다게는 그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의 바로, 로마 제국의 시저, 또 이슬람 국가의 술탄처럼 왕을 뜻하는 호칭입니다. 아무튼 그 내시는 아프리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최초로 만나게 되는 완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 신자로서 제사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서 잠깐 소개해드린 그 이디오피아 전설에서 짐작해 볼 수 있듯이 이디오피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법하고요. 그 내시도 그런 유대교 신자로서 예루살렘에 순례 왔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이디오피아 유대 신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팔라샤라고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빌립을 교회 역사상 최초로 반이방인 지역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는데 그에 이어서 이번에는 완전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본문 27절은 사도행전 8장 27절은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영어로 보면 일어나서 갔다. 그런데 보라입니다. 이 보라, behold, 이 보라는 헬라어로 이두인데 이 말은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볼 때 성령께서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의도가 보이고 깨달아질 때 쓰이는 단어 감탄사입니다. 말하자면 광야길에서 아프리카 이방인을 만나자마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다시 자신을 최초의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도구로 쓰시려는 이유였구나 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빌립은 얼마나 감격했으면 보라,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런 일을 맡기시려고 가라고 하셨구나 하고 감탄사를 내뱉은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교육신문에 난 칼럼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감탄, 감동, 감사로 행복 만들기입니다. 현직 교사가 쓰신 칼럼인데 그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마움의 반대는 고맙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연함이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는 고마움도 기쁨의 감탄도 느낄 수 없습니다. 일상에서 고마움을 발견하는 것도 연습인 것처럼 기쁨의 감탄도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기쁨의 감탄은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늘 당연하다고 여기는 상황에 감탄사를 넣어 말해보고 감탄하는 행동을 취해보세요. 자기가 한 행동에도 다른 이와의 일상 속 대화에서도 감탄사를 넣어서 말해보세요. 와, 당신 오늘 엄청 예쁜데? 보라, 당신의 사랑스러움을. 이것은 제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상황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임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감탄사를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연습과 더불어 감사 일기를 작성할 때도 감탄사를 넣어 써보세요. 하루의 기억을 떠올려 감탄사를 넣어서 작성하면 고마움의 감동이 곱절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 칼럼을 읽으면서 영적 감탄의 연습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기도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등등을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감탄사를 써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감사가 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것, 힘들었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구나. 보라, 하나님의 역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감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길에서 만난 네 씨는 홀로 마차 위에 앉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마차에 가까이 간 빌립은 그 네 씨에게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반문 속에 지금까지 자기 마음속에 너무나도 궁금했던 질문이 있었지만 답을 얻지 못해 답답해하는 심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죠. 내시는 그 내용을 아느냐고 묻는 빌립에게 자기의 수레에 올라탈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을 깨닫느냐고 자기에게 물었다는 것은 빌립은 그 답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겠죠. 내시는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사야 53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고난당하실 것을 예고하는 내용인데 내시는 그 내용을 읽었지만 그 고난당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자기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빌립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해주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찾고 있던 해답을 찾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광야길에서 물 있는 곳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시 역시 보라! 감탄사를 터뜨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것이 감탄이 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면서 빌립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37절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주를 보면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두 사람은 즉각 마차를 세우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최초로 세례받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로 인해 절망과 죽음의 광야 길은 생명과 소망의 길이 되었고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본문 39절은 해답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시가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갔음을, 자기 나라로 돌아갔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시는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한 마술사 시몬과는 정반대의 길, 참 기쁨의 길을 갖고 한평생을 그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라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의 복음 전도 이야기는 끝이 나고 사도행전 9장부터는 청년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 빌립의 복음 전도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빌립은 첫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빌립을 묵상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공감이 가는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의 메시지에 순종하여 가사의 광야길까지 내려갔다. 확실한 주의 사자의 메시지, 명확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빌립은 사마리아에서의 성공을 뒤로한 채 사막뿐인 광야길로 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빌립이 너무나 부럽다.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고 그 분명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빌립이 너무나 부럽다. 모태 신앙으로 적잖은 시간을 신앙인으로 지내왔다. 목회자의 삶도 20여 년이 되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주의 사자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듣지 못하고 있다. 성령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여전히 조심스러우며 여전히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분처럼 저도 빌립과 같이 분명한 메시지로 귀에 육성으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너무나 공감이 가고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를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지 알고는 있습니다. 장래일도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장래일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일들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게 된다. 등등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확실한 예언을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성령은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하고 변함이 없고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짜 육성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한 통로들은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성경을 통해 이해되고 분석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간과되면 잘못된 신앙, 이단적 신앙, 주술적 신앙이 되고 맙니다.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래일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서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혹은 그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것인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진짜 음성은 평안함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하늘에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한 평안을 갖게 되고 그래서 담대해집니다. 이런 평안함을 맛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반대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그에게 헌금을 하지 않으면 아들이 다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음성은 100% 가짜입니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고 기쁨이고 쉼입니다.
우리가 빌립처럼 육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괴로워할 수도, 직접 육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입니다. 빌립이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마리아에 갔을 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빌립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곳인 광야에서 생각지도 않게 아프리카 이방인을 만나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고 아프리카에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 믿는 가족이, 안 믿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참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바로 거기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큰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전하는 자에게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큰 기쁨이 있습니다.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한 마술사 시몬과 같이 될 것인가? 큰 기쁨을 누린 이디오피아 네시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까? 예수 안에서 큰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과 같이, 이디오피아 네시와 같이 평안과 큰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